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영적인 사고방식의 위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그 챕터, 7의 그 4단계를 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몸살이 좀 있어가지고,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정리를 했는데 좀 이렇게 쉽게 알려드릴 수 있게까지는 조금 부족하기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좀 집중해 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챕터 4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챕터는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챕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이 책임감이 막중했는데 제가 그, 몸이 좀 몸살이 오고 하는 바람에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씨앗입니다. 그죠? 예,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어요. 예, 말씀이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이 챕터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챕터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씨앗 한 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납니다. 죽어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예. 오늘은 그 내용이 좀 무겁고 비장하네요. 죽음이 나오고 부활이 나오고 다시 태어나옴이 나오고 어쨌든 좀 더 가볍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챕터 7 4단계 슬픔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라 라는 단원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슬픔은 죽음 그리고 상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태어나거나 생겨남이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 이것은 부활일까요, 아닐까요? 예,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출생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마음가짐, 태도,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예전에는 제 삶의 주인이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괴리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제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저도 여러분도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처음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매 순간 부활을 통해서 바뀌고 성장하고 건강한 영성을 갖게 됩니다. 이 챕터에서 죽음을 상실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죽은 것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상실도 정의적으로 보면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상실을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침입자로 생각합니다. 침입자는 막아야 할 대상이고 누군가가 침입하면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침입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이는 일본의 침입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모기 한두 마리가 제 방에 침입해도 다 잡을 때까지 잠을 못 이룹니다. 예, 욥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들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제가 미리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 욥에게 그 수많은 상실이 다가왔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끓고 있었다. 예, 욥은 수많은 갑작스러운 상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을 잃고 종들을 잃고 아들, 딸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종기가 났습니다. 우리 삶에도 크든 작든 많은 상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 저는 갑자기 이런 게 있었는데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잃게 되었습니다. 예, 그 노안이 왔었습니다. 예, 오늘 온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제는 잘 보였던 도면이 오늘 갑자기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경도 닦아보고 그리고 눈도 비벼봤는데 여전히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때 직감했습니다. 예, 제가 노안이 왔구나. 예, 상실을 또 그렇게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 근력이 빠져나가고 건강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약해지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꿈을 잃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독립을 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예,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이가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예, 아버지의 학대, 이혼, 그리고 유산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 부정, 책임 전가, 합리화, 중독, 회피 등을 통해서 상실의 고통에서 무뎌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겨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실이 오면 중독이나 회피를 통해서 고통에서 묻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핸드폰 아마 형제들이 좀 많이 하는 거인 것 같은데요. 예, 뉴스, 스포츠, 예능을 보며 시간을 멍하니 흘려보냅니다. 예, 그러면서 좀 그 상실에서 오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고난을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잠을 잡니다. 그때만큼은 스위치가 꺼져 있는 것과 같이 단절 상태로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상실에서 오는 고통과 상처를 부정하고 은폐하다 보면 웃고 있어도 속은 텅 빈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통과 마주하는 일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어막을 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죽음을 거쳐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삶을 망가뜨리게 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실의 고통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든 작든 상실은 우리가 부활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상실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슬픔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피터 스카지로, 이 책의 저자는 슬픔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요, 상실의 슬픔을 주의 깊게 살피고 표현하라 라고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욥기 3장 3절에서 4절, 6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읽을까요? 좀 읽어주시면 안 그래도 제가 부탁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목소리 하면 김선경. 감사합니다. 욥기 3장 3절에서 4절, 6장 2절에서 4절.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욥이 상실의 고통에 있을 때 어떻게 슬픔의 감정을 표현했습니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정확하게 고했습니다. 욥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욥은 끔찍한 상실을 피하지 않고 직접 맞섰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분노는 죄라고 배웁니다. 짜증,
화, 미움 같은 감정들은 무조건 꾹꾹 누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두려움이나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들을 드러내지 못하면 삶에 균일이 생깁니다. 슬픔의 감정을 다루려면 우선 자신의 분노나 아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자주 최근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잘하는 게 뭔지, 장점이 뭔지, 못하는 게 뭔지, 단점이 뭔지를 자주는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의 단점이고 잘 못하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감정이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죄라고 배웠으니 더더욱 꾹꾹 눌렀습니다. 예,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사진을 하나, 그림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동굴에 있는 제 모습입니다. 형제들은 많이들 그런다고 그러지요. 문제가 있다든지, 상실이 있다든지, 고통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동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동굴로 많이 들어갑니다. 예, 깊은 동굴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부드러운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요. 음. 누군가 그래서 제가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누군가 저의 침묵을 인지하고 저의 감정을 봐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좀 노크를 해주기를 바라고 좀 꺼내주기를 바라기도 하지요. 아니면 분노의 감정이 조금씩 사그라들 때 그제서야 서서히 동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저의 좀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상실에서 상실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런 감정에 있을 때, 슬픔에 있을 때, 예, 제가 방어하는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상실에서 오는 고통과 슬픔에 처해 있을 때 저는 침묵으로 반응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 때는 기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관계와 교제와 훈련으로 조금씩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했던 부부 대화법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임에 늦게 나타나는 식의 수동적인 공격성을 보이거나 냉소적인 발언이나 경멸하는 말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실의 고통에 있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요.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욥은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고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결과 욥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몇 배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고통과 슬픔을 회피하거나 피하지 말고 우리가 받는 고통과 슬픔을 하나하나 집중하고 살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변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실을 통해서 우리 삶의 부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상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올바르게 반응하고 직면한다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과 같이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저자가 두 번째로 두 번째 저자가 알려주는 또 두 번째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라입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것도 좀 다른 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명희 자매가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예, 감사합니다. 욥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조차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길지, 언제 끝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재앙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떤 해결책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나 고통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에게는 그 자식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수록 상실에 대한 고통은 더 커질 것입니다. 억지로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고통은 더 커집니다. 저희 집에서는 또 지금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 중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인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제시한 게 있는데요. 한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예, 또 다른 분이 좀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께서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예, 요한을 따라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도 상실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예, 저를 따르던 제 아들이 이제 저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 정말 큰 상실감이 들 겁니다. 예,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에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은 이 정말 영적이었습니다. 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인데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은 떨어지는 인기, 자신의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탈진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갈망하는 바가 너무 높아서 지레 좌절감에 빠집니다. 예, 저도 이 종류의 이 어떤 사람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도 바라는 것은 높은데 부지런하지 못하고 또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빨리 포기할 때가 많은데요. 예, 그래서 좌절감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의 심 안에 들어가야 영적 성장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일 때 삶의 고통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기 위한 이 저자가 제시한 거였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네 번째는 겸손의 사다리를 오르라인데 제가 그 네 번째를 읽으면서는 사실 소화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터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요거를 제가 이렇게 소화해서 알려둘 수는 없어 가지고요. 하지만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저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볼 건데 여러분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겸손의 8단계를 제시를 했는데요. 1단계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경외한다. 2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 열심이다. 3단계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뜻에 기꺼이 맞춰준다. 예, 그리고 다음은 까다로운 사람들을 인내하고 받아준다. 5단계는 자신의 약함이나 결점을 아주 솔직하게 말한다. 다음은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라는 사실을 통감한다. 예, 7단계 말을 아낀다. 8단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 예, 이렇게 단계를 제시를 해주는데 제가 도저히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냥 안내만 해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이 챕터를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상실의 슬픔을 다룬다는 것은 단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축복으로 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실의 고난과 고통이 부활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실을 큰 상실이든 작은 상실이든 겪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상실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 그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올바르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상실을 겪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진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